성경 말씀 로마서 9장 19절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올립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더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사람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른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은혜의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법, 하나님의 사랑의 법 가운데서 갚을 길 없는 마땅히 받을 수 없는 그런 큰 것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 속에 머무는 이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이제 나는 하나님 거니까 나는 제일 사랑받은 자니까 난 제일 선택받은 자니까 라고 하는 교만 속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오늘 하루의 절실한 마음들을 잃어버리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 부름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감격이 없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야, 하나님이 애굽의 신보다 센가 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키심 속에서 약속의 땅에 도착한 이들, 야, 드디어, 그래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았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나가면서 수많은 민족들과의 어떤 경쟁 속에서 또 이전에 존재했던 이 가나안 도시국가들과의 경쟁 속에서 야, 하나님 우리 편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감격들을 다 경험하고 살지요. 그래서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유들이 사실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이유들 중에서 그 모든 원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이며 사실은 이유의 전부인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실은 이 감격 속에서 머무는 이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 유다 땅에 사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까?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이었죠. 무엇으로 선택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된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이며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보면서 야, 사랑
받지 못할 이들이 사랑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들지 못했던 이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꿈꾸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꿈꾸게 하는 것. 바로 이스라엘은 그런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선택, 이 어떤 부르심, 이 통로로서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통로의 사명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구원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 이래도 돼요, 저래도 돼요, 하나님 이 사람 구원받아도 돼요, 저 사람 구원받아도 돼요.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구원은 이런 이들에게 머물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루시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런 형편 들고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형편 들고 저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그런 거 아니다. 토기장이가 식사용 그릇이면 식사용 그릇 만드는 것이고 의전용 그릇을 만들면 의전용 그릇을 만드는 것이지 피조물이 창조자인 그분에게 반문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이 판단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초청 속으로 돌아와서 감격하는 자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는 철저하게 은혜의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들, 내가 물려받은 것, 내가 이뤄놓은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의 사랑받는 자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뤄놓은 것들 때문에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나가시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자로 새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가 없는 것 가운데서 시작된 구원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감사와 감격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구원 가운데 머무는 이들은 반드시 감격적인 예배 속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식어졌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법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사그라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새 내가 판단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의 구원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런 구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받는 것이죠. 획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자들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장의 원리도 이것 가운데 있습니다. 율법을 많이 지켜서 상대적인 우월성 위에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른 백성이 되는 그 척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 성장의 척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이 겸손의 영성,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법 안에 있는 이들은 반드시 선교적인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를 향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까지로 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계획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셨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들을 통하여서 바로 선교적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과실을 맺게 하려 하기 위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 통하여서, 그 가지들을 통하여서 과실을 맺게 한다. 거기서 열매진 가시들이 씨 뿌려져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저들을 구원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 단순히 그런 차원만이 아니고
반드시 사명을 위한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됩니까? 왜 구원이 이렇게까지 흘러가야 됩니까? 이런 거 따지지 말아라. 서로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저 이방인들 구원받는 거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방인들 입장에서도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받았는데,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돼도 유대인들만큼은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을 하면 어느 쪽이 되었든지 하나님 이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판단 하지 말아라. 애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신 기준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심은 너희의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이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며 택함 받은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사랑받고 은혜의 법 아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됨, 이 자녀됨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식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 전도하기 어려운 이 대상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때 교회 다녔던 사람, 이런 분들은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예 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든지 아니면 성경을 잘 모르든지 하면은 사실은 이 오해 없이 선입견 없이 하나 둘씩 기초를 쌓아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한때 이 교회를 다녀보다가 무엇이 어긋나서 교회를 떠났던 이들은 마치 뭐 돌 하나 올려놓으면 바람 불어서 넘어지고 돌 하나 올려놓으면 뭐 홍수 나서 쓸려가듯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자신의 동족들, 내가 이렇게 회심한 이 감격, 저 사람들도 알아야 될 텐데, 근데 도무지 그들이 이 회심의 감격 속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 이유도 알지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랬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절실했을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왜 하나님, 왜 다메섹에서 왜 나 만나 주셨지? 왜 예수님 나 찾아봐 주셔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사실은 그거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그 자리, 지금 이 선교의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으며, 사실은 그거 아니면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이유도 없지요.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동족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며 선교하며 다니는 새로운 도시들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 인생을 살면서 굳이 그 일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이 남겨두신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쓰임새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 아무리 둘러봐도 이게 끝인 것 같은데요, 아니다. 너 말고 7,000명 더 있다. 그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남겨진 자들이 우리가 남겨진 자들입니까? 라고 하는 이 감격을 회복하는 거. 저 수많은 이 모래와 같은 이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남겨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고, 때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 때문에 우리를 남겨진 자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진흙,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질그릇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법 가운데 머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감격들,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성장의 동력들,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이 선교의 이유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남겨진 자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깨어있는 감격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